할렐루야.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장로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였고 구원하셨다는 이 그릇된 선민의식으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지나친 배타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 이방 민족을 만드신 건 지옥의 땔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만민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부르셨지만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민의 하나님이시요 만유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지옥의 땔감용에 불과하다는 이방 민족이나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볼 바로 이 바사, 이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가 바로 그러하죠. 이방 나라 바사의 왕이지만 이 페르시아의 왕이지만 고레스는 자신이 고대 근동세계의 모든 제국을 정복할 대제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레스 자신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는 일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제국의 왕으로 세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고 당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사의 고레스 왕은 70여 년 동안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었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국으로 돌아간 기한민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도록 바사 제국에 지원도 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실제로는 20-30년 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활동하던 20-30년 전에 활동하던 제2 이사야 선지자가 20-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예언을 미리 했었고, 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2 이사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20-30년이 지난 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 고레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45장 1절 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고레스가 활동하던 당시보다 20-30년 전에 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0,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에스라는 이제 이 고레스 시대 때 일어난 사건들 중에 고레스가 직접 했던 이야기를 에스라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서와 지금 이사야서 45장의 내용은 20, 30년의 지금 시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약속하신 복이 5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5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을 보면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그는 후에 있을 이 고레스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손을 딱 붙잡아 주시면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내 앞에 세찬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어 주시니까 바로의 군대가, 최강의 가로의 군대가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전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손을 붙드시니 그동안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힘도 쓰지 못했던 아주 조그만 나라였던 이 바사가 점점 강성해져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두 번째 받는 복은 대적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고레스의 군대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없어가지고 열국의 견고한 성문이 열리고 힘없이 다 무너져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시 고레스의 승리를 말하고 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게도 단단하고 그렇게도 굳게 잠겨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비밀과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알고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50일 동안 새생명의 축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전도를 하고자 하면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내 입술은 뻣뻣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부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못한다 하니까,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내게 능력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네 번째 복은 재정적인 복입니다. 재정적인 복.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45장 3절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제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십니다. 갈수록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재정이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코로나 때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코로나 이전의 숫자는 지금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많은 일들을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무엇보다도 넉넉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교사를 파송하자 할 때도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분을 채워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닐까? 당에서 염려도 해봤고 또 선교위원회에서 염려도 했지만 당연한 선교위원회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해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시작하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재정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멘이 없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재정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다섯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는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받은 이 다섯 가지의 복,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 또 하나님이 대적을 굴복시키는 복, 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는 복, 또 재정적인 복,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방 사람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이방 사람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그 비결을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서 아주 간략하게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방 사람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감동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일찍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보다도 70여 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에 있을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불의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방의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이 지나게 되면 너희들이 노임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레스가 활동하던 당시 70년 전에 이미 이걸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시면서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주신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6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바사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줘가지고 보냈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을 한번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갑작스럽게 해방되어서 빠져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갖가지 보화를 들려서 보냈던 것을 지금 이 먼 훗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사 제국 때 지금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유대인들에게 귀한 일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소망입니다. 하지만 바사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재물을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감동은 히브리어로 우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특징은 그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감동은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주는가요? 누가 주십니까? 감동은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동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하여 즉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자꾸만 뭔가 지금 떠올라요. 뭔가 자꾸 마음속에 걸리기도 하고 이걸 좀 해야 되나 하는 막 생각들이 막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깨닫게 되면 망설이지 않고 즉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잘 받아요. 아멘도 잘해요. 그런데 순종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동에 대한 순종은 즉시 해야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자꾸만 생각하고 재다 보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 마귀가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재단해보게 되고 판단해보고 재보게 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감동은 받았지만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는, 감동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감동 위에 재산을 딱 팔고 오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사단 마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팔았던 소유의 일부는 딱 감춰두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과장되게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에 즉시로 미루지 말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고레스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 에스라가 지금 임의대로 꾸민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전 제국 안에 지금 조서를 내렸어요. 조서를 지금 편지를 지금 왕의 엄명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엄명에 내린 내용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통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제국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천하 만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도와줬어요. 이게 지금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가 가진 게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의 원 소유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거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아이, 내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땀 흘려가지고 내가 수고해서 얻었으니까 내 것. 맞습니까? 아니죠. 나로 하여금 그걸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수고하여 얻을 수 있도록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사업체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야, 내가 이거 너한테 허락해 줄다니까 그래, 네가 한번 사용해봐. 네가 얼마만큼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가 한번 보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준 사람처럼 너 한번 사용해봐. 네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가 보자 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100세 인생이란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육신도, 내가 성실하게 모은 재산도, 내가 사용하는 시간도, 내 가정도, 내 가족도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교회 것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욕심을 내어서 가져가거나, 또는 교회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심을 쓰며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청지기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하나가 소중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되는 삶이 살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하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방 사람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제국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 따라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과 함께 일만 남습니다. 하나님께 사명 따라 사는 일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100세 인생인데 여러분 100년을 살아도요, 내가 사명 따라 살지 못하면 아무런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아도 사명 따라 살면 남는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공통적으로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전도하는 공통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내게 직분과 달란트와 사역에 따라서 또 내게 또 사명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또 다른 사명들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고레스처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청지기의 삶, 그리고 사명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는 삶,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청지기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